의미와 응답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응답에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알고 이유를 깨닫는 것이 제일 빨리 응답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금요기도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국가에서 지금 모이지 말을 하는데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하니까 오셨습니까? 아니시겠죠.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여기 오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요. 그럼 이제 의미와 응답이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개인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 제가 말한 거는 복음이 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냐는 거죠.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분들은 얼마만큼 가치 있었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믿을래? 부인하면 살려줄게 했는데 죽음을 택했어요. 그 예수 믿는 의미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원한 응답으로 오늘 우리 앉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여러분이 알려면 일단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발견이 중요하죠. 복음이 도대체 나에게 뭐냐? 이게 이제 발견돼야지 그게 내게 이제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복음 모르면요, 사단이 만든 모든 함정에, 다른 말로 영적 문제에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상태가 창살 말 없죠. 감옥 속에 딱 갇힌 것처럼 어떤 상태냐? 갇혀 있는 거죠. 뭐에 갇혀 있습니까? 상처, 원망, 염려, 불안함, 두려움,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냥 갇혀 있어요. 어디에 이제 창살 있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창살은 안 보이는데 상처 속에 갇혀 있고요. 두려움 속에 갇혀 있고. 제가 지금 이제 매일마다요, 한 1시간에 한 번꼴로 인터넷 이제 막 들어가서 계속 이제 국가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검색을 해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도 기도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참 많은 답들을 말씀 속에서 다 찾아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그냥 비대면 온라인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마스크를 써라, 그 다음에 거리 유지를 해라, 그거 다 지켜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데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요. 오히려 전에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 국가에서 내놓은 방역 수칙을 지켜야 돼요. 왜냐?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딱 잡혀 있다 보니까요,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쪽에 계시는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국가에서 수요 예배 우리 드렸을 때요,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 그 이제 거기는 이제 수요 예배 성도들이 안 모였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수요 예배 아무도 없냐? 이제 WRC 보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규모가 작아서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모이면 안 된다. 모이면 벌금 300만 원 받는다.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오늘 또 나온 거예요, 낮에. 왜냐하면 서울에서 지금 3단계로 격상을 해놔니까 10명 이내로 다 모여야 된다. 근데 여기는 또 온라인 예배 허용이 안 돼요. 또 규모가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보고 뭐냐면 주일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만약에 국가에서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네, 이라고 그냥 말았어요. 왜냐면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거는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더 잘 쓰고 거리 유지도 하고 뛰어앉고 발 체크하고 할 거 다 하자는 거죠. 왜냐? 신앙에 대해서는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이래 가지고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제 닫혀 있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예 그냥 영적으로 대물림이 올 만큼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백신이 생겨도 개발돼도 안 끝납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독감 백신을 맞아도 독감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도 씻고 할 걸 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죽다 보니까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갇혀가지고요. 이제 다치는 거예요. 3단계로 만약에 가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외출 금지. 방역본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주말에는 밖으로 외출하지 마셔라. 집 나가지 말라 이거죠.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확산되는 부분을 많이 차단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킬 걸 지켜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많은 환란 시대에 앞으로 10년 지난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오겠습니까? 예수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오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괜찮은데 우리 렘터들이 올바른 복음에 대한 발견이 안 되시면 환경 따라가겠죠. 여론 따라가겠죠. 사람들의 말에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게 하셔가지고 시대에 대한 답도 주고요. 지역을 살리도록 재앙 막도록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올바른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자신이 잡혀있고 갇혀있고 닫혀있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올바른 발견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가지고 올바른 누림이 되겠죠. 어떤 누림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행복과 화평, 실제로 이제 복음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으니까.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중요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누려지겠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누려지겠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 주실 응답, 사람 살리게 된 전도 누리게 되겠죠. 누리면 세 번째로 올바른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충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혀있고 갇혀있고 다친 사람을 살리는 게 충성이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게 충성이 아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기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른 이해예요. 뭐 때문에 충성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해를 바르게 했으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방법.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탤런트, 조그만 기능 가지고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실 때는 개인마다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탤런트를 다 줘놨어요. 재능을. 그걸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걸 찾는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 살리는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되겠죠. 제가 오늘 밤에 가능하면 메시지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혹시 시청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1시쯤 안 나오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오면 뒤에서 이제 응대를 해야 되니까요. 가능하면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메시지만 딱 나누고 오늘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안 하려고요. 마스크 다 쓰고요. 중요한 내용을 좀 소통하고 같이 조용하게 좀 기도해 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물론 질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 당해서 복음 깨달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앉은 많은 렘트들이 사실은 질병 통해서 고통 통해서 깨달으면 안 되고 사실은 말씀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말씀 언자에 맺을 약자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셨냐? 미리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다. 그걸 가지고 가보면 그렇대요. 체험을 해야지. 몸으로 딱 체험해가지고 아 맞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 술 마셔보고 아 술 맛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알고 중독되는데요. 마약이 어떻다. 아 마약은 이게 안 된다. 이런 거를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지. 그걸 다 해보고 인생 망가진 다음에 마약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잘 못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요. 진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요셉은 가정 문제를 겪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음, 거기다가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가정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 중에 사실 성격도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형들을 문제를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자질했어요. 인간관계 별로 좋을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게 했어요. 언약 가지고 해와 달과 11별 곡식단이 절하는 걸 미리 보게. 그게 뭡니까?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를 하나님 언약 가지고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미리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생 망한 거죠. 망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감옥 갔습니다. 종신형 감옥입니다. 죽기 전에 못 나옵니다. 다른 사람 볼 땐 망한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총리됐습니다. 총리돼도 교만 안 했습니다. 내가 원래 꿈을 해석 잘한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꿈은 이렇고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고 왕이시여 곡식을 많이 풍년 때에 곡간을 지어가지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흉년 새길 때 다 나눠주기 시작하면 전 세계 사람들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 경제 총리가 해결 못하는 말도 못하는 박사도 말 못하는 거를 요셉이 미리 보니까 말을 주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갈 때 감옥 갈 때 사실은 거기서 이게 애굽 복음하는 길이다 알았겠냐? 그건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 추측하기로는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할 때에 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여기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언약 가지고 말씀 가지고 미리 봤다는 거거든요. 미리 보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요. 언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제로 본 겁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데 오늘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처럼. 비전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이제 미리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 빨리 뭐 이렇다 저렇다 환경 가지고 사람 가지고 판단하지 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저는 요즘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요. 렘넌트는 한순간에도 바뀔 수 있다.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옛날에 그 말 들었거든요. 정말 그럴까? 한순간에 어떻게 딱 바뀌나 애들이. 근데 안 그래요. 진짜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때를 언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좀 다투하죠. 좀 빨리 바뀌면 좋겠고. 그런데 그건 우리의 조급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춘기 때 젊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랬겠죠. 말을 안 하는 부분이 많겠죠. 기다려 주셨으니까. 언약 가지고 있다. 절대 안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다. 기다리면 반드시 그 언약대로 하나님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중요한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것 가지고 뭘 찾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가 찾으려다 보니까 이 힘이 필요하죠. 영적인 힘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중요한 환경 속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것 미리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지성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50편 중에 73개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냥 시가 아니고요, 그게 성경이 될 만큼 보통이 아니죠. 그럼 영성이 있은 데다가 찬양을 지을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신뢰가 갖춘 겁니다. 어린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어릴 때 언약이 딱 들어가고 비전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이 왕을, 다윗을 어릴 때부터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돌 하나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능까지요. 사실은 이스라엘 최고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다 싸울 필요 없어. 한 명만 나와. 나하고 겨뤄가지고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 종되고, 너희가 우리한테 지면, 나한테 한 명 나온 사람이 지면 너네가 우리나라 소국 돼. 1대1로 붙자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못 나가요. 사울 왕도 비롯해서 아무도 못 나가요. 그때 어린 다윗이 나갑니다. 그것도 언약 가지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 막대기 왜 들고 왔냐? 이러는 거예요. 개나 이렇게 때릴 때 막대기 하는 거. 돌멩이 하나 들고 가고 돌리면서 던졌는데 말 한마디 하도 못하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가지고 비전 미리 보고 미리 찾아버리면 뭐든지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는 그냥 어린 소년으로 간 게 아니고 왕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어릴 때 성령 충만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1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언약이 뭔지를, 복음을 바르게 발견하고요, 금요기도에 진짜 제대로 기도가 뭔지를 설명해서 아이들이 이해만 한다면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는 자리처럼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요,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언약 붙잡고 밤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우리 렘트들은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영적인 시스템만 딱 가지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 대통령을 그토록 부르짖냐? 일어날 게 맞으니까요. 한 명만 다윗 같은 인물 나오면 됩니다. 요셉 같은 총리, 죄송해요,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거 보십시오. 전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 잘 보세요. 신앙하고 삶이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치 안 됩니까? 신앙 따르고 삶이 따로 해야 됩니까? 말하는 거 따르고 그냥 신앙은 신앙대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신앙하고 삶이 같아져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신앙 따르고 세상 가서는 따르고 삶이 따로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렘넌트들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죠. 미리 보고 미리 찾도록. 아이들 보고 커서 뭐 될래? 물어볼 필요 없어요. 부모가 줘야 돼요. 불신자가 부모일 경우는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누가 줘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이 아이를 딱 보고 넌 커서 이렇게 해라. 세계 복음화. 그걸 줘야죠. 복음 안에서 이제 비전을 꿈꾸도록요. 만약에 하나님 주신 게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생각나겠죠. 꿈속에 생각날 만큼요. 꿈이 이제 답으로 올 만큼요.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미리 누리는 겁니다. 붙잡은 꿈이 만약에 24만 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다민족 교회 와가지고요,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그리고 경기남부 지역 재앙망령 교회, 이건 이제 방향이니까 쭉 들으면서 치유 교육 전도가 여러분에게 이게 안 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출애굽한 사람은 홍해 앞에 섰어요. 다 섰습니다. 모세도 서고 이스라엘 백성도 섰습니다.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오늘날 너희가 본 애굽 군대는 두 번 다시 못 보리라. 왜냐? 가나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홍해 하나님 가를 거라고 지팡이 들었습니다. 배경도 능력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배경은 언약의 배경이니까, 하나님 배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뭐라고 합니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말하는 말을 듣고 따라왔지 그 언약이 자기 게 아닌 겁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치유, 교육, 전도 외쳐도 그게 내게 안 되는 이상은요, 문제 오거나 사건 세경이나 어려운 환경이 되면 싹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언약이 된 사람은, 24 된 사람은 그 속에서 개인이 먼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원망할 게 아니에요. 24 항상 생각난 거. 그러면 모든 것이 꿈을 이루는 길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시작을 여기서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문제가 오잖아요. 사실은 성공하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학업, 우리 학생들, 우리 직업, 사업, 다른 말로 업을요, 진짜 복음 가지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 목표예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공을 주신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거 가지고 살리라고 준 겁니다.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기도 응답을 줍니다. 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응답을 줘가지고, 그게 말씀 성취니까. 응답이 왔다는 것은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말씀이 성취된 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지, 응답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유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문제 해결받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그게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 이미지 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미리 정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곳, 무너진 그곳에서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건축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걸 쭉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그 내용 보면서 그렇다,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복음과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게 치유돼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가만히 언약 잡고요, 기다리고 있으면 옵니다. 사건이 생겨요. 언약 가지고 들에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다윗에게 골리앗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그때 다니엘 세 친구가 뜻을 딱 정해. 우리나라가 왜 망했냐? 언약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거 아니냐?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다니엘 통해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계속 왕 때마다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사건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언약 잡고 기다리면 사건 생겨요. 하나님 길을 인도해요.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을 잡고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노인, 그때 국가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저는 이제 장로님이나 원장님의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법이 바뀐대요. 언약 잡고 갔더니. 이번 주에도 장로님께서 식사하면서 목사님께 보고했죠. 또 바뀌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아동센터를요, 지역 아동센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갖춰야 되고.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했냐?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아동센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보세요. 그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하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제도를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 물론 좋지만 우리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바꾸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실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건도 일으키고 법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해서 방향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싶은 내용이 뭐냐?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대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다민족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나 정말 좀 궁금합니다. 전 여기 다민족교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다민족교회란 관을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부분은요, 모든 신앙생활의 길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어디로 갈 거냐? 교회를 통해서 다 나와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인생이 앞으로 성공할 거냐 망할 거냐 모든 방향 어디서 나오냐? 교회에서 나옵니다. 어디서요? 말씀에서요.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은요,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이걸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아리까리, 아리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리송한 게 없어요.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매월 전도라는 부분 가지고 캠프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아이들도 모르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 단어요. 300군데 말씀운동, 300군데 지역에서 산업인에서 전문 현장에서 우리 개인이 말씀운동 빛을 비추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도 이렇게 딱 할 때에 여러분은 전도라는 이미지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 굉장히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좀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고 의미거든요. 우리가 9월 15일 날 수원지에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 본부에 계신 목사님 와서 이제 지교회도 막 둘러보고요, 확인도 하고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권사님 팀들을 쫙 만났어요. 검증을 하려고 이제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딱 만나갖고 앉아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팀은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부성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만났을 때 편안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지만 않아야 됩니다. 일단 불신자가 여러분을 딱 볼 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 성공하는 겁니다.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지역에 살고 계신 거, 여러분이 직장에 계시고 여러분 렘트들이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에 결박되라 이래야지 흑암이 결박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자체가 흑암이 도망가는 존재예요. 가치가. 왜냐? 여러분의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성령이 계시니까. 귀신 들린 무당한테 딱 가잖아요.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이제 무당집에 막 갔을 때 머리가 왜 아프지? 근데 눌려요. 귀신이 눌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갔는데도 뭐 믿음 대단하게 막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하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고 갔는데도 눌려요. 귀신이, 무당이. 가치가 그래요. 의미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조금만 가지고, 언약 가지고, 비전 속에서 24 꿈 가지고요, 조금만 미리 보고 찾고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계신 곳에 임하도록 그냥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은 정복되기 시작해요. 사건 생기면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냐? 외형적인 부분을 준비합니다. 건축.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28절에 교회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8장 한 절만 볼게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성전을 두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냐?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길지 않아요. 제가 대신 먼저 31절에 보면 혹시 그 이웃에게 범죄해가지고 범죄한 걸 깨달았어요. 이웃이 잘못해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달라. 또 말합니다. 33절에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해서 전쟁 갔는데 적국에 패했어요. 돌아오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37절에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메뚜기나 황충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지라도 38절에 더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터졌을 때에 재앙당함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든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44절에는 적국과 전쟁을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나가서 이겨야 되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더더군다나 47절에는요. 사로잡혀 간 땅에서 왜 우리가 포로됐지? 그곳에서 깨닫고 사로잡힌 땅에서 돌이켜 주님께 간구할 때는 우리의 죄 용서를 해주시고 회복시켜달라.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겁니다. 왜요? 약속이 그래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솔로몬의 기도대로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하나님이 성전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모든 걸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요. 그렇다면 이 교회, 우리 다민족 교회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경기 남부 지역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겠다라고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솔로몬이 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경기나무 즉 재앙 맞겠다라고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를, 교회란 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인 이 교회당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 모르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시국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 잡고 교회를 향해서 제목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를 가지고 기도하면 시대의 재앙이 멈춰요. 어떤 질병이든지 재앙이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줄게. 하나님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뭘 준비합니까? 경기 남부적 재앙 막는 것도 준비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우리 후대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대통령.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언약을 심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언약이 확실한 곳, 어린이집에서. 잘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사명 가지고 들어가도록요.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할 이유가 없어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성인 이렇게 할 때는 몸만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가 20살 되면 성인입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자립이 돼야죠. 신앙도 자립, 경제도 자립, 모든 게 자립된 걸 보고 성인이라 그래요. 이제는 사명 가지고 실제로 이제 세상 나가서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줘야 돼요. 우리 TCK도 마찬가지고 미션홈에 우리 중요한 렘넌트들을 그렇게 준비시켜서 밖으로 보내줘야 돼요. 나가서 사람 살리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대학으로, 군대로, 직장으로 가서 이제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만남을 가지고 가정이 이루어지면 젊을 때 한 나라 살리고 한 기관, 교회 안에 한 부서 살리고요, 한 지역 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단들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젊은데. 이래가지고 사명이 끝나는 날, 언약에 대한 사명을 다 이루는 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될 길이 선명하게 다 나왔어요. 매번 듣는 말인데 저는 그렇게 안 들립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자라오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겠구나. 전 솔직히 빨리 좀 준비되면 좋겠어요. 교회가. 외형적인 분도 준비되고요. 교회 안에 지금 전문인들 많잖아요. 딱 힘 합쳐가지고 하나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이 부분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소중한 렘트로 한 번씩 이제 준비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이것저것 때문에 갈등 안 하고요. 더 이상 타협 안 하고 오직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세상 가서 바른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요.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고 이런 뭔가 다윗 같은 후대, 이런 인물 나와야 됩니다. 길이 너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길을 너무 선명하게 말했고 방향이 나왔는데 도전 못할 이유가 없죠. 인생을 다 걸어도 될 만큼 선명하게 나왔는데 선명하지 않습니까? 가야 될 곳이. 그렇게 해서 우리 후대를 가지고 237로 보내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요. 어디로 말입니까? 빈 곳으로요. 선교를 말합니다. 특히 비어져 있는 지역의 교회. 만약에 교회를 못 살리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다민족 교회 오산에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왜냐, 여기면 있을 게 아니니까. 자, 흩어져야 돼요. 그럼 그곳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곳곳에 지역에 무너져 있는 교회 세우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저 유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없으면 어떡하랍니까? 가야 되는데. 가지 마라 하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 빈 곳 중에 가장 중요한 미자립 살리는 일에 중요한 심부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용 목사님께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누가 배경이 되어야 되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배경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 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해결되면 이제 목사님 다니시겠죠. 혼자 다니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들하고 같이, 교역자와 같이, 레멘트와 같이, 중요한 전문인과 같이 가는 겁니다. 가서 목사님은 목사님께 답을, 중재자분은 중재에게 답을, 레멘트는 레멘트에게 답을 그렇게 직분에 맞게 주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도록. 오늘도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복지에 대해서 자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유광수 목사님이 본인에게 다민족교회 가가지고 전도복지를 한번 봐라. 그걸 잘 들어보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과 우리 원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혹시 이분이 다음 주에 오면 현장을 탐방하고 뭐 질문할 때 좀 시간을 내줄 수 있냐. 흔쾌히 시간을 내주신대요. 지금 너무 많은 곳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얼마만큼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고요. 솔로몬은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응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여러분이 모여서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이 우리 개인에게 막도록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답은 이미 가지고 있고 말씀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신 이후에 막 떠들지 마시고요. 마스크 다 쓰고 진짜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께 한 번만 딱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찬송가